나무 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사성제 팔정도 개정해를 더불어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위선원 도감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천한 자제의 이해와 소견으로 같이 살펴볼 초기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한 가르침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볼 경전은 마지막이니까야 20번째 경전인 사유를 가라앉힌 경입니다. 저번 달에 마지막이니까야 두 번째 경전 모든 번뇌의 경 같이 살펴보았고 저번 달에는 19번째 경전인 두 가지 사유의 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 견해로 지금 오늘 한 사유를 가라앉힌 경까지 세 개가 시리즈처럼 좀 쭉 연결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전 모든 번뇌의 경은 전체 여정, 전체 통론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7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통론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두 가지 사유의 경에는 부처님께서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셨을 적에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사유로 머무시고 거기에는 부처님이 해탈에 이르는 여정이 나오셨고요. 그와 좀 배대되게는 중생들이 팔정도를 닦아서 나날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그 길을 나아간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경향성 습관을 바꾸어서 궁극에 이르는 그 여정을 더 사유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셔서 전체 여정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유를 가라앉힌 경우에는 5가지로 사유를 멈추고 없애는 그 방편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유를 가라앉힌 죄송합니다. 뜻에 가라앉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멈춘다, 정지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다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생각이 멈추고 정지하고 통일된 거 그것이 사마타 혹은 삼매입니다. 그래 오늘 5가지 방법은 원장 스님께서 불교대학 63번째 법문에서 하신 경전입니다. 두 가지 사유를 가라앉힌 경은 그거는 자막이나 댓글로 경전 법문을 표시해 놓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3마디에 드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선에 드는 거에 더 방점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의 경전은 다 큰 흐름이 사유에 맞춰져 있어요. 생각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음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죠. 저는 그게 이제 사유고요. 그래서 사유, 생각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삶의 어떤 주제겠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희 일반적으로는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되는데 그 일으킨 생각에 이제 제가 여기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이 두서없이 계속 이제 떠올라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지 하는 의도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뭐 일을 하거나 쉬거나 할 적에 좀 생각이 좀 고요해지겠지만 늘 부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냥 쉽게 하면은 잡념, 잡생각에 늘 보통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 그런 일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줄여서 없애는 여정을 부처님이 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없어진 게 삼매다. 물론 삼매도 초선부터 팔선까지 그걸 넘어선 해탈열반인 상수멸까지 과정 점점 더 깊어지는 여정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경전과 원장 스님 말씀으로 초선을 정말로 완벽하게 증득을 해야 된다. 원하는 때 들고 유지하고 원하는 때 나올 만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5가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가 어떤 표상에 의지하고 그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 할 때 5가지 표상을 적정한 시간에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높은 표상을 몰두하는 비구가 이 말씀은 높은 표상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좀 낮은 마음인 거고, 삼매가 되는 마음이 높은 마음인 거고, 그래서 반야의 삼매가 되는 만큼 다 알고 다 보는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서 반야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삼매가 깊어질 만큼. 그래서 높은 반야를 공부짓고 또 마찬가지로 계행도
점점 삼매가 되고 반야가 드러남으로써 점점 더 높은 그 계행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 그 방편은 그 수행자, 여기서는 전 스님들한테 부처님께서 이제 설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신구의 3가지 업,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많이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거는 전 팔정도에서 전 그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이고, 통론적으로는 전 보시와 계율이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참회, 보시, 계율, 좀 더 이렇게 나간다면 좀 믿음까지 이렇게 포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에 몰두한다니까 지금 높은 마음에 몰두하는 비구가 어떤 표상에 의지하고 마음에 잡두리하고 머물 때 그 표상이 이제 빨리요 니미타이죠. 니미타는 그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 보면 그 사념처가 삼매의 니미타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되기 위한 수행 주제가 니미타가 수행 주제다. 물론 그 뜻은 니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영상, 전체상 또는 마음에 품는 어떤 인상, 전체의 그 이미지 이런 것을 이제 표상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의미로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수행 주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삼매가 되기 위한 수행 주제가 표상이고 그 표상이 뭐냐면 사념처다. 예, 사념처가 삼매의 수행 주제다.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는 저희가 신수, 신법, 몸, 느낌, 인식, 마음, 법은 나와 세상 전부를 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대념처경에 나오는 사념처를 닦는 것이 그 이제 어떤 삼매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네, 그래 대념처경 거기에 이제 그 수행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깊어지는 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주로 몸 관찰에서 이제 호흡 관찰이 시작이 되고 단순한 동작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동작, 더 마음, 느낌, 마음 그런 관찰과 더불어서 더 깊이 되면 그 잠에 들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등등 점점점 이제 깊어지는 그 사티가 깊어지면서 이미 그 전에 그 사마디는 많이 증득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좀 말이 좀 옆으로 좀 샜습니다. 그 사념처를 표상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 스님이 수행하는 분이 몸 관찰에서는 좀 초보적이라면 주로 호흡 관찰을 하실 거고요. 또 경행, 나아가고 물러가고
단순한 동작 관찰을 하는 거, 그런 준비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가 사띠 수행이잖아요. 염자가 이제 사띠이기 때문에 사띠를 수행하는 것은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사띠는 삼매가 되기 위한 필수품,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요. 또 특히 이제 사띠가 삼매가 되지 않은 경우에 사띠를 머리에 옷에 불 붙은 것처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 사띠 수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비구가 사띠 수행을 하고 머무는 중에 탐욕과도 관련되고 성냄과도 관련되고 어리석음과도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는 그 사유와는 다른 유익한 사유를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유익한 사유를 잡돌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수행을 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마음이 단일하고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탐진치에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멈추는 방법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익한 사유를 하는 거다. 그 비유로는 목수의 제자가 나무를 다듬을 적에 미세한 세기로 거친 세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데도 역시 탐진치에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는 경우 유익한 사유를 마음에 잡돌이 하는데 그래도 그 힘이 약하다면 또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의 위험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 사유는 해롭고 비난받을 만하고 괴로움의 가부를 가져온다라고 그 사유의 위험성을 면밀히 관찰하게 되면 역시 첫 번째 제가 생략했는데 역시 해로운 사유가 없어져서 마음이 안으로 안정이 되고 고요히 가라앉고 전일하고 통일되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해로운 사유의 위험성을 면밀히 관찰했을 때 그게 사유가 해로운 사유가 없어지면 삼매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해로운 사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세 번째 방편은 그것에 대해서 사띠를 챙기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아야 된다. 보통은 사띠는 원래 그 뜻에는 기억과 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마음에 새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편은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면 더 커질 거니까 그거를 무관심하게
다른 생각을 무관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 그 해로운 사유가 없어지는 게 세 번째이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형성을 가라앉힘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쌍카라, 그 생각의 의도들이죠. 그 생각의 원인과 조건이라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왜 일으켰는가 원인과 조건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핌으로써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삼매에 들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는 경우 속에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짓눌러야 된다. 이를 꽉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어서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는 아까 첫 번째는 쐐기의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 비유로는 그 장식을 좋아하는 젊은 남녀가 어떤 사람이 개나 뱀의 사체나 혹은 시체를 목에 두르게 하면 그 끔찍하니까 혐오하고 넌절이 칠 거다. 그와 같이 그 사유의 위험성을 마음에 새기면은 해로운 사유가 완전 사라질 거다. 세 번째는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 방법의 비유가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으로 비유가 나오시죠. 네 번째에 사유의 형성을 고요히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십니다. 비유가 어떤 사람이 빨리 급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걷고 있나? 천천히 걸어야지. 천천히 걷다가 내가 왜 걷고 있지? 서야지. 서다 앉는 게 더 편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누우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이 점점 이완되고 고요해지는 그런 비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목이나 머리나 어깨를 짓누르고 짓밟는 것처럼 삿되고 해로운 사유를 이렇게 없애야 된다. 이렇게 5가지가 나오셨어요. 이 5가지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에 대한 그것을 사유를 면밀히 잘 알아야 이게 가능하죠. 사실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10가지 계목, 그래서 10선업, 그리고 10불선업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막연해서는 그것이 잘 안 고쳐진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거를 이제 실천하려면은 그것을 내 마음을 먼저 잘 살피는 것이 선행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장 스님께서 주신 참회의 방편이죠. 저희가 이제 과거에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했던 해로운 행위, 그리고 또 유익한 행위를 돌이켜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괴로움의 요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적에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생각이 올라올 적에, 지금 전 일으킨 생각은 사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즉시 그때그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순간에는 늘 한 가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은 지금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적에 유익한 사유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해로운 사유가, 유익한 사유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에서는 해로운 사유가 없이 유익한 사유만 있는 상태다라고 경의 정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조선이 증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익한 사유가 자리를 계속 유지가 안 되는 탓으로 해로운 사유가 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유익한 사유를 하는 것에 지금 전 나머지 네 가지가 제 생각에는 좀 포섭이 되는데 좀 전 제일 처음에 유익한 사유와 반대되는 해로운 사유, 해로운 사유가 아니고 그 유익한 사유를 함으로써 얻는 그런 유익함이 있죠. 그 이득을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로운 사유의 두 번째인 그 해로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행의 이제 여정이 삼매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 상유타 니카야의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간략히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그것은 전 초선 이상 삼매의 증득이 이제 사마타이고 증득하는 것이 사마타이고 그 증득한 삼매도 더 높은 삼매, 더 궁극에 비해서는 형성된 거고 궁극이 아닌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 그 궁극이 아닌 형성된 것들은 필히 변하고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가 이제 위파사나인데 주로 이제 삼매에 포커스가 맞춰진 말씀이신데요. 그렇지만 삼매가 되지 않은 경우 수라도 우리 육계의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사유 그리고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의 실천에서 유익한 것을 실천하고 사유를 해서 유익함을 증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해로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그것을 이제 없애야 위험성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없앨 수가 있다. 네, 그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좀 그렇게 관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험성이 그 힘이 더 세서 없애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탐진치를 버렸을 때의 그 유익함은 전 삼매의 증득 또는 전 그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죠. 그 해로운 사유의 위험성, 예, 그 위험성은 전 쉽게는 전 산란한 마음이죠. 저희가 그 마음이 개발되지 않아서 늘 전 헐떡임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이제 위험성일 거고요. 그 이제 더 점점 그 커진다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불화 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쟁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탐진치의 위험성이다. 예,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통은 그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적에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상황에서 좀 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좀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화가 일어나서 화를 낼 거니까 거기를 이제 피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좀 방편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그런 무관심으로 기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전 그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해로운 사유를 좀 무관심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뿌리가 깊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니까 제 생각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원인과 조건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대면을 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원인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탐진치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여겨지면 그 원인을 이제 없애나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 그 마음을 제압하는 것은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이를 꽉 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서 저는 화가 낼 상황에서 참아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유가 이제 좀 많이 적은 유익한 사유가 많이 자리를 잡은 분들은 요게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5가지 중에서. 근데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긴 하였지만 제 견해로는 부처님 가르침은 늘 이렇게 일직선 이런 것이 아니고 원장 스님께서 전에 평영, 나선, 중층고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개정의 8정도 7바람일, 6바람일, 7바람일 등이 서로가 다 해탈의 전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계율보다는 삼매가 더 좀 높은 거고, 삼매보다 반야가. 그렇지만 삼매를 증득한 분의 그 계율은 삼매 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삼매가 된 분의 어떤 더 높은 계율이 있고, 그거보다 낮은 계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증적으로 5가지는 순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는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유가 보통은 산란한 마음일 경우에는 그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유에 이렇게 휩싸이게 될 거고, 이제 좀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해야 된다. 사념처 수행 주제 또는 니미따는 수행 주제지만 좀 거친 수행 주제다. 통론적인 수행 주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더 직접적인 면밀한 그런 수행 주제는 까시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까시나는 10가지하고 번외로 이제 3가지가 있다. 13가지. 그래서 지수, 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식, 위냐냐, 그리고 호흡 삼매, 빛삼매, 숲삼매 이렇게 이제 13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마디 과정, 사티 삼매 과정에서 그 수행 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을 때 이제 초선에 든다. 그래, 초선의 정연구에는 그 이치와 방법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선 정연구 지금 5가지 일으킨 생각, 해로운 생각을 없애는 5가지 방법도 지금 초선이 되기 위한 그런 방편과 동일한 거죠. 초선의 정연구는 오직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치는 지금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 아까 탐진치에 관련된 사유죠. 해로운 법들이
떨쳐지는 것이 좀 초선이다, 이치적으로. 그런데 그걸 떨쳐야지 해서 저절로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방편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다. 예,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마음에 잡돌이 해야지 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해로운 생각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잘 관찰이 유지가 된 경우 해로운 감각주능과 해로운 법들이 이제 떨쳐진 거죠. 떨쳐졌을 때 그 결과적으로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든다.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를 가라앉힌 경은 삼매에 특히 이제 초선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해로운 사유가 일어날 때 없애는 5가지 방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거기 이제 7가지로 번뇌를 없애는 방편이 나오셨는데요. 일으킨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번뇌는 좀 더 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가지로 첫 번째가 이제 봄으로서 단속해야 할 번뇌는 전 사성제를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해야 감각적 욕망과 존재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없어진다. 봄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다. 그 두 번째는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는 육군을 단속해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을 할 적에 번뇌가 줄어들고 없어진다. 세 번째는 수용하고 이제 적당한 생필품. 네 번째는 감내하는 것, 더위, 추위 등 감내해야 할 것들. 5번째는 피해야 하는 것들, 위험한 요소들, 저열한 그런 사람들, 장소를 피해야 된다. 6번째는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여기에 이제 지금 사유가 나옵니다.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악의를 품은 생각, 해코지를 품은 생각을, 이러한 삿되고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없애야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요. 7번째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수행함으로써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 여정을 통론적으로 모든 번뇌의 경에서 밝혀주셨고요. 19번째 경전인 2가지 사유의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2가지 사유로 머무시면서 하나는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 감각적 욕망과 악의, 해코지에 관련된 사유를 하나의 부분으로 나누고 또 한 부분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떠나야 하지 않은 출리에 대한 것,
그리고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또 한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머물러서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고 반야를 소멸시키고 곤욕스럽게 하고 열반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라고 반야로 보시고 일어나는 즉시로 그것을 다 없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 출리와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온 밤을 온 낮을 온 밤과 낮을 사유를 해도 어떠한 두려움, 위험성이 없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유를 했다. 그런데 그 사유를 계속하게 되면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들뜨면 삼매에서 멀어질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이제 그 마음을 안으로 안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일념이 되어서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익한 법들만 있는 상태가 이미 사실 초선 상태셨겠죠. 근데 이제 유익한 사유가 계속 유지가 되셔서 초선이신데 더 높은 삼매, 사선까지 또는 전 팔선까지 증득, 상수멸까지 증득을 하신 다음에 그 팔신통, 육신통, 삼명을 고죽을 하셔서 열반에 드시는 것과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한 중생들은 그 방편으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그 팔정도가 가장 기쁘고 기쁨을 주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고 그 길을 감으로써 경향성이 습관이 새로운 것이 줄어들고 유익한 것이 증장하는 그런 경향성이 확립이 됨으로써 부처님처럼 나중에 해탈에 이르는 그 여정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저희 모두 마음이 내면으로 안으로 고요히 안정되고 확고하게 머물두고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 궁극에 이르는 그런 여정과 같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